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평안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마태복음 5장 말씀의 떡을 떼고자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8가지 참된 행복의 비밀들을 저희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심령에 찾아와 주시어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은총의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팔복, 8가지 복에 대한 얘기들을 하시죠. 근데 이 얘기는 단순히 우리 땅에서 우리가 이런 8가지 복을 다 받아야 된다 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의로운 성품, 의로운 삶에 대한 얘기도 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모양이 될 때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는 거죠. 이 복은요, 우리 행복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영혼의 복이 없으면 항상 사람 마음은요, 불안, 두려움, 걱정, 근심, 그죠? 이런 것들로 꽉 채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꽉 채워져 있을 때는 내가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고 정말 때거리가 없어가지고 밥 먹고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속에 평안함이 와요. 근데 참 희한한 건 내 속에 평안함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주님이 있고 없고의 문제고 주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고 주의 말씀을 쫓아가느냐 쫓아가지 않느냐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있기 때문에 행복해요 혹은 내가 없기 때문에 나는 불행해요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 너희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근데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없다는 거잖아요. 없어. 돈이 없어. 그냥 먹고 죽을 게 없어. 쉽게 말해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 그러니까 심령이 뭔가 없어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 세상에 대한 부귀영화를 탐하는 마음들, 그죠? 세상 썩어질 영화를 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혹은 하나님으로 부요한 상태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보고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으로 부요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얼마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채워져 있고 얼마만큼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 예수님과 동행했는가, 이게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을 쫓아가는 것, 이런 삶들이 여러분들을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하여 천국에 대해서는 부요한 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부요한 자가 된다는 것, 이것을 기쁨으로 여겨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것이 기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내 눈앞에 돈이 탁 치워지고 내한테 어떤 권세가 탁 쥐어지고 어떤 영광이 탁 쥐어지면 아싸 하면서 쫓아가잖아요. 그런데 내 눈앞에 탁 쥐어지는 것이 없으니까 아싸가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좋은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다 기복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앞에 뭔가 기적이 드러나고 이적이 드러나고 뭔가 역사가 드러날 때 이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다 이렇게 나오지. 만약 그런 것 없이 잠잠히 말을 쫓아라, 나를 쫓아라 하면 여러분들 쫓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뭔가 보여주고 쫓아오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갑자기 딱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데 지시할 땅도 안 가르쳐져요. 그러니까 갑자기 신이 딱 나타나가지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이젠 떠나라. 근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 말도 묻지도 못했어요.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떠나면 내가 너한테 내가 지시할 땅을 보여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안 떠나면 그 땅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뭐예요? 그 신을 믿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신이 내한테 말씀하셨으니까 나 무조건 따라갈 거야. 안 그래요. 사람은요. 신이 첫날 만날 얘기해줘도 내 마음에서 그것을 믿거나 혹은 받아들이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을 다 후려쳐버린단 말이에요. 쳐서 내가 잘못 들은 거야. 내가 잘못 깨달은 거야. 내가 잘못 생각한 거지. 내가 요즘에 정신이 좀 휘황해가지고 이런 말도 들리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신적인 어떤 음성이나 신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제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을 해주셔도 내 스스로가 그 말씀을 쳐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사실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은 저는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저는 늘 듣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해도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몇 번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것보다는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때로는 환경을 통하여, 때로는 지나가는 사람을 통하여서, 때로는 꿈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하여튼 설교를 들을 때, 예배를 들을 때, 기도할 때 어떤 감동이 오고 영감이 오고 평안함이 오고 뭐 이런 것들이 막 작용할 때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레마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냔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딱 나와서 너 이렇게 진짜 딱딱딱 찍어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처음부터 역사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가는 모습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어린애한테는 어린애 수준에 맞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 조그마한 애기들한테 그죠? 예지야 밥 먹어. 처음에 예지가 밥이 뭔지 압니까? 그러니까 밥 먹어 계속 듣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이게 밥이구나. 이걸 알지요, 애들이. 그죠? 찌지가 무슨 말이에요? 국어사전에도 없는 말. 찌지 하지마. 그죠? 우리는 하지 마라. 찌지 하잖아요. 그냥 애하고 내하고 소통되는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그런 말로 표현하잖아요. 이제 그런 말을 쓰지. 얘야 이것을 하면은 안 된단다 하면서 이런 말 써야 해요. 물론 나는 하지. 근데 애가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찌지 손 탁탁 떼찌 딱 하면은 애가 그런 말로 스스로가 통용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7살, 8살쯤 되면 이제 말귀가 솔솔 귓구멍에 들어가잖아요. 귀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귀에 딱 들어가면 이거 하면 안 돼. 그러면 하면서 이제 말이 서로가 통하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한 20살쯤 되면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돼요. 20살쯤 되면 엄마 내가 알거든. 이래 나오죠. 나이 한 30 되고 40대 보면 말하지 마라. 말 안 해도 내가 다 안다. 엄마 무슨 말 하는지 내가 다 안다. 맞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 찌직 하는 거 40살 먹은 그죠? 아들 딸한테 찌직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신앙 수준에 따라 가지고 찌직 할 때 있고 하지마 할 때도 있고 이거는 이렇쿵 저거는 저렇쿵 가르쳐 줄 때도 있고 이제는 네 알아서 해야지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의 이야기들이 신앙 성장에 따라서 들리는 말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뭔가가 탁 하면서 꼽혀 들어오는 게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러면 탁 꼽혀 들어. 이때까지 말씀을 내가 쭉 들어도 내 마음에 탁 하면서 오는 게 없었는데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뭔가가 탁 하면서 부딪혀 왔다. 이제 이거 부딪혀 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내게 지금 말씀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딱 부딪혔을 때 여기에 아멘 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 얘가 내 말을 알아듣네. 얘가 내 말을 알아듣네. 내가 찌직했는데 알아먹었네. 이거예요. 그러면 찌지 말고 다른 말을 해줘도 얘가 알아먹겠네. 이제 여러분의 신앙 수준을 이제 점검하고 테스트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언어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얘야 여기는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무기질이 들어간 아주 맛있는 아주 영양가 있는 음식이야. 애한테 이런 말 해줘봐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어른들한테는요. 이런 탄수화물, 단백질, 무기질, 기타 등등이 아주 들어가는 고영양의 식품이에요. 그러면 그래요? 알아먹지요. 그러니까 점점 신앙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하나님께서 세밀하고 정확하게 그람수까지 정확하게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수준이 얼마만큼 되느냐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정확하고 세밀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신앙 수준, 영적인 수준이 높다는 얘기고 그냥 찌지, 떼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뭐예요? 내가 아직 애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짧다. 그럼 짧다는 말은 뭐예요?
길게 말하면 못 듣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짧게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는 귓구멍도 열렸고 저는 마음도 열렸고 다 열려있으니까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저는 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 돼 있어요. 그랬으면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여러분들 다 들을 수 있을 것 같죠? 못 들어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갑자기 이삭을 요구했어요. 그것도 100살 때 낳았어요. 이제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갔어요. 그리고 애가 무럭무럭 커서 10몇 살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110 몇 살이 됐을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애도 못 낳고, 그죠? 낳을 수 없고, 살아도 딱 보이면 애 하나 낳고 땡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돼요. 진짜 그런 상황 속에서 너는 너의 독자 이삭을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산으로 가서 내게로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75살에 하면 아브라함이 하겠습니까? 85살에 하면 그것을 예 하나님이라고 하겠습니까? 99살에 하니까 예 하나님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100살이 넘어서 훨씬 넘어서 그때가 돼야지만 그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것은 75살 때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것뿐이에요. 그러나 85살 때래 주님이 데리고 나서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에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99살 때가 딱 되니까 주님께서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내년에 이맘때에 네가 자식 사내아이 네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이제는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99살 때야.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 나이도 먹어야 들을 수 있는 말이 높아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분량도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세월이 지나가는 것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연륜이 지나가야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나는 뭐 그냥 가만히 앉았다가 가만히 앉았다 가더라도 콩나물이 원래 시루에다 콩 딱 얹어놓고 그냥 가면서 물 한 바가지 오면서 물 한 바가지 부을 때 아주 콩나물이 확 자라가지고 꽉 차잖아요. 콩나물 시루에. 그죠? 그러니까 저는 뭐 그냥 궁디 붙이고 앉아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그것이 콩나물 시루에 물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지겹고 때로는 이거 뭐 그만 들어도 안 되겠나? 내가 몇 년 들었는데 뭐. 그러니까 몇 년 아브라함은요 75살 때 듣기 시작해가지고 100살까지 열심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났잖아요. 25년을 들었단 말이에요. 뭐 꼴랑 4년 듣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25년은 들어야 이삭이 나오죠. 그런데 그거는 하나의 비유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 과정을 빨리 거쳐나가면 빨리 거쳐나갈수록 빨리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부여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으로 부여해져야 돼요. 그러려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야 되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걸 어떻게 버려요? 돈을 벌어야지 먹고 살잖아요. 돈을 버는 것을 버리란 말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그것을 사랑하고 추구해 나가는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되는 그런 마음들을 비워나가는 그 일이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다. 거기에 내가 잡혀 살지 않는 거예요. 돈 때문에 안 잡혀 살지 않아요. 사람 때문에 안 잡혀. 뭐 신랑이 어떠니, 내 남편이 어떠니, 내 아내가 어떠니, 내 자식이 어떠니, 부모가 어떠니, 돈이 있니 없니, 건강이 있니 없니, 우리 집이 있니 없니, 나는 이게 가졌니 안 가졌니, 내가 배웠니 못 배웠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의 하나님이지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웠다 할지라도 여러분 배운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찾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 믿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한 거예요.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많이 배웠다. 학력 한번 까볼까요? 그죠? 혹시 그죠? 학력 이렇게 보면 학력 좀 높으면 그죠?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거 안 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학력이 그렇게 높은 사람들이 몇 명 있을까? 저 베세다의 어부들, 무식쟁이들, 그죠? 베드로는 자기 이름도 못 쓰는 사람, 이런 사람, 수제자.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 보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 수제자가 아니고,
못 배운 사람이 수제자가 되더라고. 그래, 못 배운 게 때로는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은혜다. 은혜다. 뭐 많이 배웠다고 뭐 그게 은혜입니까? 못 배워도 수제자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또 극하다가 또 진짜 많이 배운 사람이 두 번째 제자, 두 번째로, 그죠? 크게 수제자로 오잖아요. 바울 같은 사람.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많이 배운 사람은 바울 이하고 못 배운 사람은 베드로 이하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해요. 그러니까 많이 배워도 상관없고 못 배워도 상관없어. 그런데 베드로는요, 배와 부침과 거물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 쫓았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었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럼 여러분 뭘 버렸어요? 심령이 가난하단 말은 세상의 부유함, 배, 거물, 부친, 가족, 때로는 버려야 된다면 버려야 되잖아요. 베드로처럼. 바울은 총각이니까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뭐가 있었어요? 세상에 좋은, 그죠? 것들이, 그 사람은 앞길이 확 열린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그 사람은, 나중에 우리가 이 베드로가 이제 로마로 압송하기 전에 이제 신문 받을 때, 베드로란다. 바울아,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배웠다. 이것이 사람들한테 다 알려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배운 사람도 너무 많이 배웠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배웠는데 너무 많이 배운 것도 바울은 다 배설물처럼 똥처럼 다 내어버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채워 들어가는 거죠. 가난하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가난함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많이 가졌다 못 가졌다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하늘의 지식,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비웠느냐. 그 비움이 있으면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 비움이 없으면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돈 있다고 사람 애를 잘 키울 것 같아요? 돈 있으면 돈이 키우지 사람이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애는 엄마 젖가슴에 품어야 애가 됩니다. 사람이 돼요. 엄마 젖을 먹어야 돼요. 소젖을 먹으면 소같이 됩니다. 몰랐어요? 밥만 먹으니까 사람 반 짐승 반 이래 되죠? 웃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아니, 사람이 안 그래요? 내가 새끼를 낳았으면 내 젖을 먹여야지. 그게 기본 원칙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원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살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리만 쫓아가면요, 다 좋아요. 그래서 초유를 먹이면 애가 면역력이 높아지고 좋아진다. 그래서 초유 그거 못 먹이니까 초유 우유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 하여튼 초유의 성분이 들어가는 우유. 그래 막 그걸 또 벌컥벌컥 마셔. 상하 목장 우유 이런 거 막 한번. 요만한데 막 돈 비싸 그런 거 막 비싼 거 막 먹여요. 잘 커라. 근데 안 해요. 돈도 필요 없어요. 엄마 젖만 먹이면 돼요. 근데 엄마가 막 먹고 젖을 쭉쭉 짜가 애들한테 막 먹여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애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리를 쫓아가면 애들은 엄마 품속에서 정서가 안정되고, 엄마 젖을 먹으면서 초유를 먹으면서 면역력이 좋아지고, 그리고 엄마 품속에서 사랑을 느끼니까 모든 것들이 애가 편해져요. 그러면서 정서적 안정, 삶의 이 심령적 안정이 엄마 품속에서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어릴 때 딱 보게 되면 애가 크면서 성장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큰 아이하고 그 사랑이 없는 데서 큰 아이하고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뭐 어린이집 유치원이 사실 다 베리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릴 때 엄마하고 같이 있어야지. 어릴 때 엄마하고 같이 뒹굴고 뛰놀고 같이 딩딩딩거리고, 그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흙에서 뒹굴고, 그죠? 모래에서 뒹굴고, 꽃밭 뛰던 뭐 배운다고 가는 거 뭐 말로 합니까? 그래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도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애들 보고요. 초등학교 때까지요. 공부하는 소리를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시골에 이제 우리가 저쪽에 이제 시골 쪽에 좀 산 적이 있었는데 그 앞에 개울이 있거든요. 그 바로 이제 집에는 소를 키우고 옆집은 양계장이고 앞은 또랑이고
진짜 짐승들 속에 살아. 대자연 속에 살아. 그래서 얘는 어릴 때 기억이 뭐냐면 그 겨울가에 가서 물고기 잡고 뭐 했던 이게 막 그게 되게 기억이 많이 남는데요. 그게 되게 좋았던 거야, 이 정서적으로. 항상 그렇게 해. 그러니까 그런 삶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크게 정서적으로 빗나거나 뭐 안정이 안 돼가 뭐 미치거나 또라이 되거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 품을 떠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돈 벌러 가야 되고 아버지는 뭐 사역하러 가야 되고 아버지는 뭐 해야 되니까 하지만 애들이 엄마가 옆에 있을 때 애들은 항상 애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이잖아요. 기본.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돈으로 키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들은 돈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으로 키우면 애들은 사랑만 주면 되는 거예요. 사랑 주는 거는 항상 애들한테 내 마음을 쏟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마음을, 진실한 마음을 쏟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으로 키우기 시작하면 계속 돈을 더 공급해 주지 않으면 애들이 계속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짜증을 내요. 이런 원리들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키우려고 하지 말고 진실한 사랑으로서 애를 키우고 성경에 있는 이 교훈, 성경에 있는 이런 가르침을 갖고 애들을 훈육하고 양육할 때 아이들이 예쁘게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성경적 원리들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그렇게 못 키웠다. 그러면 애들이 다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러니까 애들이 크면은 다 내 품을 떠나죠. 진짜 빠이빠이 해버려요. 물론 빠이빠이하면 좋은데, 그죠? 저도 빠이빠이 시키고 싶은데, 근데 그 빠이빠이가 내 품을 떠나서 결혼해가지고 자기들 삶을 사는 빠이빠이가 아니고 진짜 빠이빠이가 돼버려요. 1년에 어쩔 수 없이 그저 암절 있죠. 암절날 찾아와가지고 뭐 아버지 어머니 뭐 하루 훌떡 있다 가부리고 치 아프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중요한 일 있으면 뭐 엄마 아빠 저 전화 한번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뭔가 키움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 삶의 증거인 거예요. 내 품으로 안 들어오는 것은, 내 품을 떠났다는 것은 키울 때, 어릴 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그것이 삶의 증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항상 애를 옆에 딱 끼고 무조건 내 무릎 위에서 내 안에서 키워야 돼요. 어릴 때 무조건 그래야 돼요. 그렇게 해야 애들이 나중에도 나를 잘 안 떠나요. 때가 돼서 어른이 돼서 떠나는 거야. 떠나지만 진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내게서 안 떠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신앙 안에서 애들이 다시 돌아올 안식처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갔다 할지라도 그 안식처, 부모라는 신앙의 안식처, 그리고 내 영혼에 또 좋은 안식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로 돌아와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이런 경우들이 사실은 많이 있는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을 비워야 되겠죠. 마음을 비워야 돼요. 세상 것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연의 것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의 삶 또한 아름다워지고 예뻐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못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모가 부모로서의 제대로 된 삶의 가치를 드러내지 못해서 내 자식의 삶이 그렇게 되었다면 그걸 갖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실제로 그래요. 내가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그때 몰랐습니다. 모르는 것도 죄다. 모르기 때문에 죄다. 그걸 회개하고 지금 내가 잘하잖아요가 아니에요. 옛날에 내가 못했던 그 부분들을 하나씩 끄집어내서 그걸 회개를 하고 정말 자식 앞에도 내가 너를 잘못 내가 양육한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 깨달음이 오면 자식들도 변화가 돼요. 부모가 변화되는데 자식이 왜 변화가 안 되겠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여러분 세상의 것을 비우고 하나님 것으로 채우는 하나님의 부요함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러면 마음이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으로 부여해지니까 당연히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하는 게 맞겠죠? 하나님이 없으니 천국이 아니지. 천국에는요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성령 계셔야 되고 내 있어야 되고 천사도 있어야 돼요. 기본이. 맞죠? 그리고 또 하나들은 같은 성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계셔요? 예수님 계셔요? 성령이 계셔요? 여러분 영혼이 있으니까 빼고 그 다음에 천사가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주위에 천사가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주위에 진짜 같이 은혜로운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어요? 천국은요 함께 발맞춰가는 신앙인 그런 성도들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맞춰지면 여러분들 마음에 천국이 당연히 오게 됩니다.
천국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다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너 사이에, 나와 우리 사이 속에 천국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이 세계가 확실하게 여러분의 삶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왜 못 사느냐? 천국이 없으면 못 살지. 천국 없으면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업무 내지 지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 믿는데 얼굴 한번 활짝 못 피고 살아요. 얼굴 맨날 시커매가지고 얼굴에서 맨 짜증, 얼굴에서 화, 얼굴에서 좋지 못한 기운들이 확확 나와. 예수 믿는 게 아니지. 예수 안 믿어도 마찬가지죠. 얼굴에서 생기가 나고 얼굴에서 발열하고 얼굴에서 막 이러면 사람들 좋아야 싫어요? 좋아하잖아요. 얼굴이 팍팍거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며느리 볼 거예요. 며느리가 맨날 우울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저는 머리 아파서 안 돼요. 예? 제가 사위 보는데 사위가 맨날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저는 감당 안 해요. 감당 못 해. 그러니까 사람은 자고로 웃는 얼굴에 누가 침을 뱉노? 그죠? 근데 웃음도 내가 웃고 이렇게 한다고 웃는 게 아니잖아요. 속에서부터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로 충만하네. 은혜가 충만하니까 저절로 웃는 거야. 이 저절로 웃는 이 삶이 천국 아니고 뭐냐 이 말이야. 뭐 갖다 줘야 천국이니까. 그죠? 뭐 내한테 목사님 내 밥 사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 밥 사주신다고요. 천국이 왔네. 뭐 이런 거예요? 목사님 잔대 사드릴까요? 차를 사주신다. 보여? 뭐니? 뭐야? 제네시스 할렐루야. 천국이 옵니다. 뭐 이래요? 그러면 차 몇 대 사줘요. 그러면 저는 천국이 막 올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천국이 오는 것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천국은 여러분들 속에서부터 오는 거지.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게 천국이잖아요. 다른 게 뭐 있어요? 그런데 그 천국은 저 멀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멀리가 있으니까 뭐가 와요? 음부가 오죠. 어둠이 오죠. 어둠이 오는 거예요. 어둠이. 그러니까 어둠이 오면 재밌어요? 한개도 재미없지 뭐. 어둠 가운데 살아봤죠 다.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위가 안 좋은 사람 맨날 속쓰림, 그리고 씨물 올라오는 거. 안 그래도 장이 안 좋은 사람 변비 걸리고 설사 자라기. 또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은 편두통이 있기. 그죠? 막 병들이 막 저절로 탕탕탕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은혜 가운데 안 있으면 저절로 병 나요. 저절로 고통해요. 안 그래요? 천국이 너희 것이라 했는데 왜 내 것을 못 만드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천국이 네 거다 그랬잖아요. 천국이 네 건데 왜 못 만드노? 네 마음만 좀 비워봐라. 네 마음속에 왜 욕심이 와 그리 많노?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을 비워봐라. 네 마음속에 있는 세상에 대한 욕심을 한번 비워봐라. 그러면 네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그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질 때 네 속에 천국이 오는 거야. 너는 그 천국을 얻고 살고 싶어요. 그런 거지만 다른 건 뭐 있습니까? 천국이 있으면요 어딜 가도 하늘나라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시면 어딘가 내 어딜 가도 다 하늘나라인 거예요. 하늘나라. 그러니까 저 멀리 우리가 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여기 계신데 나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머니까 하나님하고 내하고 너무 머니까 내가 어둠이 역사를 하는 거죠. 어둠이.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애통이잖아요. 애통. 애통이 뭐예요? 애통이 슬픔이잖아요. 슬플 애자에, 그죠? 통회하다 할 때, 통곡할 때 그 통자.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슬퍼하며 통곡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슬퍼하며 통곡하는 것이 나온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왜 통곡이 나와요? 왜 슬픔이 나와요? 그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내 안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나의 죄 때문에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1번이 어디서 나오냐면 내 죄 때문에. 이게 통곡의 제목이에요. 우리가 왜 울어야 돼요? 왜 울어야 돼요? 누가복음 6장에는요.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우는 너희여 이제는 웃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때까지 계속 울었어. 한없이 울었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게 울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울었어. 회개를 했단 말이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드리며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소자야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소자야 너 이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위로지요.
사실 여러분들 인생 속에 제일 아파하는 게 뭐예요? 내만 아는 게 있잖아요. 내만 아는 내 죄가 있는 거예요. 내만 아는 내 죄, 내만 아는 내 아픔, 내만 아는 내 시련, 내만 아는 내 고통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통과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 죄의 문제가 통과 안 되면 우리는 계속 죄 때문에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이 오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항상 마음에 부담이 있거든. 죄의 부담. 이 속에 죄의 부담이 여러분을 고통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회하는 마음이 나와요. 이걸 꼭 울어야 되는 거라. 근데 자기 가슴을 찢고 자기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회개하는 그 진실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들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비우고 난 다음에 꼭 해야 될 것이 뭐냐? 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눈물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눈물의 세계를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요, 하나님 앞에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사함을 얻었다는 그것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저절로 내 속에서 빛이 흘러나와요.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로는 내 가족들, 이 나라와 이 민족, 그 어떤 것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애가 저렇게 우는 것은요, 치료받고 있는 거예요. 네, 울어야 돼요. 애도 울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회개를 안 했어. 애가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속에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애통함이. 진짜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엎드려져야 되거든요. 그럼 팍 엎드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죄를 뜯어내야 돼. 여러분들이 실제로 얼굴에 뭐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이렇게 막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이걸 막 뜯어내려 하지 않겠어요? 아, 이건 내 괴물 같은 내 얼굴이야. 이거 왜 이런 얼굴이야? 확 뜯어낼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영적인 얼굴이니까 내가 못 보니까 그걸 못 뜯어내는 것 뿐이에요. 실제로 영적인 나의 모습이 내 실제적인 얼굴의 모습, 몸의 모습과 일치를 시켜버리면 내 온몸이 부스럼이고 딱지가 않고 더러운 것들이 탁 붙어있고 시커먼 검정들이 온몸이 칠해져 있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면 이게 사람인지 인간인지 이게 뭐지? 근데 이거를 씻어내고 닦아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씻어내고 닦아내고 계속적으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안 하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씻어내고 닦아내고 하나님 이게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 애통함들이 여러분을 살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것은 죄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왜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노? 예수 믿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며 살아가느냐? 그건 우리의 심령의 강팍함, 우리 심령 속에 들어있는 아집들이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거지.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우리 가족이 죄인이람을 깨달았다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죄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졌다면 우리는 정말 팡팡팡팡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눈에서 강물이 흘러내리는 듯한 눈물들이 흘러내리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내 이웃 속에 들어있는 죄가, 내 이웃 속에 있는 아픔이 내한테 전달되어져 봐요. 내가 왜 안 오노? 저 사람 속에 있는 아픔이 체휼돼 봐요. 저 사람 속에 있는 고통이 체휼돼 봐요. 왜 안 울겠느냐 이 말이에요. 울지. 내 아내의 고통을 내가 알아봐. 내 남편의 고통을 알아봐. 내 자식의 고통을 알아봐. 내 부모의 고통을 알아봐. 왜 안 울어? 모르게 안 울지. 그들이 얼마만큼 아파하고 얼마만큼 고통하고 얼마만큼 힘들어하는가. 그것이 나한테 체휼되지 않으니까 눈물이 없죠. 뭐 그래 잘못됐지 뭐 하고 예사롭게 넘기지만 실제로 그 삶 속에 있는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괴로움과 그들의 힘겨움을 내가 이 몸으로 마음으로 탁 체휼되었을 때, 그것이 느껴졌을 때 한없는 눈물이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그러면 저절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체휼이 없거든. 체휼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이 내 속에 전달되는 힘이 없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게 전달되어지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될 이유가 뭐냐? 왜 그 사랑 안에 있어야 되느냐? 왜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체험해 봐야 되느냐? 바로 이 체휼의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아무리 좋은 거 많이 있어도요,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전에 우리도 미국 집사님 얘기 한 번씩 제가 하지만은
그 미국 집사님이 미국에서 20년 전에 미국에 가가지고 거기서 정말 죽기 살기로 일을 했어요. 죽기 살기로. 진짜 이야기 들어보면 눈물 나는 얘기들 많아요. 그렇게 일을 하고 살라고 그렇게 일을 했어. 그래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은 어느 정도 성공을 해가지고 있죠. 그래 지금 자식들이 그 사업 기업을 이어받아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요 인생을 너무 험악하게 살았는 거라.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더니만 7년 전부터는 우울증 약을 안 먹으면 살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막 확 늘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정신없이. 본인 말에 자기가 그냥 백화점 같은 데 가요. 딱 가면 그래 이거 진짜 정신없어. 이거 가지고 와. 계산 딱 하고 집에 막 처제나. 뭐 이렇게 살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울증이 딱 들어오니까 자기 인생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7년을 살았는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정신없는 삶을 살았던 거지. 이분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결혼해가지고 첫 은혜를 받았을 때 세게 받았거든요. 어떻게 은혜를 받았냐면 아기를 등에 업고 삼각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조그마한 아기를 업고 삼각산에 올라 서울에 가 부르짖고 자기 집 평창도에 삼각산이 있어요. 올라가서 아기 업고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아기 엄마인데 아기 엄마가 아기 업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왜 변화산에 왜 못 올라가나? 아니 그래가 올라가서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막 은혜를 받아 막 그래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인생살이가 인생 세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던 그 삶을 주님은 다 기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 걸렸어. 우울증 걸려가지고 자기도 자기의 정신과 자기의 삶이 온전치 않는 그런 상태. 정말 그런 상태에서 정말 하나님만 탁 붙들고 그냥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반 미친 개 같이. 그렇게 살아왔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말씀을 듣기 시작했는 거예요. 제일 먼저 아가서를 들었어요. 아가서 말씀을 딱 들으면서 이분 속에서 이거 딱 잡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잡고 그 말씀을 붙들었는 거라. 그러니까 이분이 이 말씀을 전하는 이분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날라온 거잖아요. 그래 와가지고 이제 어쨌든 뭐 이래 수소문해가지고 이제 결국 저를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와가지고 2월 집회 때 이분이 와가지고 거의 우울증이 치료가 됐어요. 그 전에 아가서 말씀 들으면서 점점 우울증이 씻겨져 나가더니만 여기 와서 딱 2월 집회 때 그래가 딱 됐어요. 그래서 이제 6월 집회가 이제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6월 집회가 한 몇 개월 동안에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말씀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속에 있는 그 우울증 찌꺼레기들이 거의 다 치료가 다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삶의 형태가 없어요. 완전 인상이 무너져가지고 말도 얼마나 딱딱하고 그죠? 딱 명령 이거예요.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해. 해. 이거거든요.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사는지.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냥 어거지 그리고 강압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힘의 논리 이런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깨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집사님 말을 고쳐야 되고 마음을 고쳐야 되고 탁탁탁탁 자기 마음을 고쳐가고 은혜를 받고 막 나와요. 그러니까 하는데 그 과정에 뭐가 있냐면 이 애통하는 게 있었어요. 말씀 듣고 집에 가서 기도를 하면 막 눈물을 그렇게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왜? 내가 더러운 죄인이란 것이. 내가 내 속에 이런 짐승이 있다고. 내한테 이런 더럽고 악한 죄악이 있다고. 그거를 막 그렇게 눈물을 흘려서. 그리고 저한테 전화 오면요. 맨날 코맹맹이야. 울고 난 다음에 맨날 전화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대단히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많이 성장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고 지금은 미국 가가지고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가면은 손주들 붙들고 기도하세요. 뭐 하여튼 누구 붙들고 다 기도해줘. 근데 이 양반이 불을 받아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면 할머니 뜨거워, 할머니 뜨거워, 애들이 전신에 막 뜨거워 죽겠다는 거예요. 불이 역사를 하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이 우리 어머니가 이상해졌어. 옛날에 엄마가 아닌 거예요. 주위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아니 언니가 왜 이렇지? 아니 네가 왜 이래? 친구야 네가 왜 이래? 이 사람이 완전 뒤집어져가 바뀌었다는 거야. 그게 이제 핫 이슈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다 묶여있던 것들이 지금 서서히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성들이 다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근데 그 모든 근본에 뭐가 있었냐? 애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위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애통을 안 하기 때문에 위로가 안 오는 거예요. 진정한 애통을 가지세요. 진정한 애통을 가져야 진정한 위로가 와요. 그 애통의 자리에서 떠나버리니까 위로의 은총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내 자식들이 이렇게 된 것도 내 죄 때문에, 누가 이렇게 된 것도 내 죄 때문에, 다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구나. 이게 가슴이 저미고 아파서 자기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자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좀 강같이 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애통이 사라진 그런 삶이라면 우리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애통함으로 승부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이 진짜 눈물을 흘리며 그 씨를 뿌렸더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역사가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 눈물을 흘려서 씨를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돼요? 마리아가 예수님 발등에 눈물을 뿌리면서 그 발등을 씻었잖아요. 눈물을 뿌리고 씻었더니 그 발등이 뭐예요? 그 발등이 예수님 발등이 아니야. 더러워진 내 심령의 모습이라니까요. 그게 내 모습이 예수님의 그 시커먼 발이 더러운 내 마음의 모습인 줄 알고 자기의 처녀의 그 머리털로 그걸 닦았던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마리아다 이 말. 그 눈물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죠. 향료 가분 곁들여서 머리에 붓고 자기 눈물은 쏟아서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세상 어디로 가든지 간에 너희들이 세상 어디 가서 무슨 복음을 전하든지 간에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빼놓지 마라.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이 여인을 두고 설교도 하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이렇게 애통함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뭐냐? 눈물이 사라짐으로 시작된 거지. 여러분들 속에 이 눈물로서 애통하는 이 눈물의 삶이 만들어져 있다면 절대 여러분은 웃는 날이 오지, 울었기 때문에 우는 날은 절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울어라. 그래야 웃음의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울음을 채우지 않으면 안 돼요. 다윗이 기도를 했죠. 하나님 앞에 시편에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의 눈물을 당신의 병에 넣어 계수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눈물을 주님은 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양이 채워지면 이제는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웃고 싶으면 울어야 돼요. 진짜 웃고 싶으면 울어야 돼요. 너무 웃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는 웃음의 은사를 줘요. 이 웃음의 은사가 뭐냐면은 기도만 하면 웃어요. 이 사람은. 그죠? 조금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저거 막 같다 이렇게 싶은, 진짜 기도하자 막 근데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이 사람이 자기가 웃는 게 아니라 영이 웃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울어서 이제 웃음이라는 선물도 받고 이게 진짜 웃는 거구나, 이게 진짜 웃는 거구나, 이게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위로는 뭐예요? 내 죄 때문에 울었는데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 그게 위로잖아요. 여러분의 가족 때문에 울었는데, 가족 문제 때문에 울었는데 가족 문제가 해결되었어. 그러면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막 돈 때문에 삶이 망해가지고 이제 돈 때문에 내가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팔딱 뛰는데 내가 눈물로서 기도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됐어. 그죠? 내가 병에 걸렸는데 눈물로서 기도했더니 병이 치료가 되었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위로는 뭐예요? 내가 우는 것에 대한 그 기도의 제목이 해결되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뜻이고 회개한다는 뜻인데 회개가 상달되니까 하나님이 치료도 해주고 문제도 해결해주고 모든 것이 다 되더라. 이런 거죠. 근데 위로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저는 참 이 세 번째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따라합시다. 온유가 포악을 혈기를 이길 때 만사형통 하리라. 온유가 혈기를 이길 때, 온유가 혈기를 이길 때, 성질을 이길 때 만사형통하는 거야. 여러분들 성질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성질날 때 성질내면 짐승이죠. 이거 알아야 돼요. 내가 성질나는데 성질내면 호랑이나 내나? 개나 내나? 돼지나 내나? 다를 게 없잖아요. 사람이 왜 짐승보다 낫노? 내가 열불나고 속이 터져도 그래 참을 인자 세 개면 살인도면 한다 했는데 척척하면서 일하잖아요. 안 참습니까? 참습니다. 그죠?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 못 살겠다 하면은 내가 진 거죠. 꼭 하면서 나는 내 자리를 지킬 겨. 계속 그 자리 지키고 있어야지. 몰랐어요? 또 요즘 엄마들은 이혼해라. 남자 쨌다. 이 엄마들이 미쳤어요 다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단을 안 받고 고난을 통하여서 훈련받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혈기를 내면요. 네가 그랬단 말이지. 누가 내한테 뒤에서 말을 했어. 쏙닥쏙닥 대면서 저 정목사 저 인간다 이래. 누가 그랬어요. 근데 내가 그 말을 들었어. 그 말 듣고 그 사람 만났거든요. 눈 치게 되면서 네 내가 언제 봤다고 인간 아니라 하는데 딱 이렇게 나와요. 그는 이미 내가 진 거예요. 이미 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온유가 혈기를 이기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지금 그 말을 들은 내가 혈기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혈기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일 때에 내 심령에서 그 혈기를 다스릴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사람이지. 혈기 낼 때 혈기 내면 개나 호랑이나 뭐 사자나 덜파 뭐 있어요. 늑대나 어르렁거리는 건 똑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만물의 영장, 우리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말은 짐승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혈기가 온유를 이기도록 합니까? 혈기가 온유를 이기면 어때요? 다 때려 부숴버려야 되잖아요. 빵빵빵빵빵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사람들이 막 가슴이 팍팍팍 맞거든요. 그러니까 가슴에 주먹질이 가니까 어떻게 돼요? 상하잖아요. 속이 상한 거예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한국에 더러운 속설이 있는데 그럼 목소리 큰 게 왜 이기노? 올바른 것이 이겨야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소리 큰 게 이긴다는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내가 잘못하면요. 내가 성질을 더 내요. 내 봤나? 내가 봤나? 못 봤잖아! 못 봤다고 그러는데! 난 알고 있어. 내가 그놈이라는 것을. 그런데 그거를요. 니 봤나? 니 못 봤잖아. 니 보지도 않았고. 니 왜 그런 말을 하면서 막 이래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이겼잖아. 일단은 내가 기를 확 죽이고 시작해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목소리를 높여야 되거든. 근데 결국 나중에는 내가 바로 그놈이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이 돼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혈기가 온유를 이겨버리면, 목소리 큰 게 이겨버리면 우리는 이미 실패한 거예요. 인생 실패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의가 이기도록 하자.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기도록 하자. 아니 그렇게 가야 돼. 그게 뭐예요? 온유예요. 참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혈기 내지 마세요. 바락바락 끓이지 마세요. 짐승도 아닌데. 여러분이 호랑이입니까? 사자입니까? 늑대입니까? 개새끼입니까? 맨날 으르렁거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람이잖아. 사람이면 사람처럼 살아가야지. 딱 하면서 올라가야지. 최고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 아니야. 근데 사람 앞자리에 앉아야 된다니까. 왜 우리가 사람이면 사람의 길을 가야지. 왜 어른거리고 살아? 그러니까 이 속에서 있는 이 짐승의 역사들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하라. 항상 이걸 기억해요.
저도 제가 다혈질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믿기십니까? 제가 참 잘 참죠. 몰라요? 모르는구나. 나 내 혼자만 그렇게 알고 있네. 제가요, 참을성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팍하면 팍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팍팍이요. 팍팍이라니까? 팍하면 팍 가야 돼. 이게 제가 다혈질이거든요. 성질이 그래요. 저는 억울하면 못 참는 성격이에요. 제가 좀 억울하다 싶으면요, 분통이 터져가지고. 근데 그게 누구한테 있느냐면 우리 아들한테 있어요. 야, 나는 막 억울하다 하면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 막 억울해. 야, 안 그래? 혹시, 야, 그래, 가만히 보면, 저건 옛날 내 건데. 내 새끼가 맞네. 제가 내 새끼가 맞다라고 제가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근데 요즘에 이제 좀 철이 좀 들어가, 좀 덜한데, 뭐 옛날에 뭐, 보면 뭐, 저게, 뭐 진짜 이래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억울하면 못 참고요. 그러니까 내가 좀 억울하게 모함 당하고 내 안 했는데 했다 그러고 내 했는데 안 했다 그러고 하면 제가 뚜껑 열려가지고요. 승질다가 입에 거품을 물었다니까요. 내가 그게 아니고만 내가 그래 근데 내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개소리를 계속했는 것 같아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 그랬거든 하면서 막 이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옆에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은 참 좋은데 한 번씩 저렇게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개지랄 떠는구나 이렇게. 진짜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나 싶어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지가 조금만 억울하거나 지가 조금만 좀 손해보면 지가 조금만 극하면 막 척하더래요. 누가 내게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근데 제 속에 있는 개를 뽑아내야 되잖아요. 호랑이를 뽑아내야 되잖아요. 늑대 새끼를 뽑아내야 되잖아요. 막 불안거리거든요. 눈에서 광채가 비비비 나거든요. 제가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제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막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막 성질이 퍽퍽 나가지고 막 열받는 거예요. 내 마음도 이만큼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나에 대해서 말하고 이렇게 할 때는요, 진짜 속이 천불 나는 거예요. 진짜 못 참겠대요. 진짜 내 더러워서 나는 목사하기 싫다. 진짜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만하자. 참으라. 이거 목사 무슨 목사야. 이거 더러워 죽겠네. 진짜. 근데 목사하면요, 화를 좀 낼 수 있겠습니까? 그냥 참아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더럽게 참는다는 거예요, 진짜. 진짜 억지로 참는 거야, 진짜. 그런데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 또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내가 내 성질을 못 이길 때는요, 제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순간은요, 진짜 짐승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세월을 보면서, 세월을 지나가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뭐냐? 온유함만이 사람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렇게 올라왔던 마음이 싹 낮아지는 거예요. 십몇 년을요, 이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거 하나 가지고. 참 다른 건 참 좋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항상 내한테는 아킬레스건이 맨날 싸웠다가 이겼다가 넘어졌다가 또 올라섰다가 또 퍼졌다가 또 이거 막 사람 막 정신 막 진짜 힘든 거예요. 맨날 똑같은 데서 걸려 넘어지거든요. 다른 거는 괜찮아. 맨날 그 대목만 갑박하면 내가 디비지는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 그게 왜 오야겠어요? 나의 힘으로도 안 되고 나의 능으로도 안 되고. 그래 앞에 우는 게 없이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 가슴을 치고 또 치고 그랬더니 이제는 참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 대구의 교회에 가가지고 탁 이렇게 우리 예배당에 다 앉아 있는데 거기에 이제 또 우리 교회 나오시는 목사님 아들이 있어요. 조만한데 걔가 저한테 탁 어딨나 목사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거 할머니도 있고 저거 엄마도 있는데 목사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매하고 엄마하고 이놈의 새끼가 이러니까 하면서 난리가 났는 거예요, 완전히. 근데 제가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옛날 같으면 이런 싸가지가 없는 놈의 새끼가 없어 탁 한 대 때렸을 거라. 근데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제가 어떻게 조만한 게 목사님 캐도 시원찮을 뻔해. 목사야가 뭐예요, 목사야가. 그래,
이 새끼야, 니는. 그래서 이제 내가 너 엄마, 너가 아버지 욕을 하면서 이제 이 가정교육을 이렇게 시켜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게 하지. 근데 그때 제 마음에서요. 맞네. 내가 저 아이한테 목사야라는 말을 들을 만한 매니까 저 말을 들었던 게 아닌가. 지금 제 마음속에서 진짜 그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을 했어요. 웃으면서. 내가 쟤한테 목사야라는 말을 들을 만한 그게 있어서 저 말을 들었겠죠. 그래서 제가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발광을 해도 근데 제 속에서 웃고 넘어가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여유가 어디서 나왔느냐면 많이 엎어져가지고 많이 디비 접어가지고 많이 내가 너무 많이 디비지고 엎어지고 깨져보다 보니까 상처가 여기 너무 많았는 거야. 그걸 딛고 일어섰는데 10몇 년이 걸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세월 동안에 제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올라서고 올라섰다가 또 엎어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또 올라섰다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이거를 막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러니까 그 세계가 너무나 자연스러워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세계를 정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정말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뭐라고 말해도 그래요. 그렇네. 그냥 그렇구나. 그냥 이게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온유함이 사람의 마음을 얻잖아요. 순간 온유하다가 한 번 팍 해버리면 그러면 그렇지. 지 성질 어디 가나. 딱 나오면 이미 내가 사람을 못 얻게 돼 있어요. 사람을 대할 때요. 사랑과 자비의 눈으로 딱 대하면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쌍심지에서 불 딱 켜져 보면 사람들이 무섭다. 이 나와요. 영권에 의해서 무서운 게 아니라 저거 언제 폭발할지 모를 시한폭탄이라서 무섭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유가 승리하도록 해라.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유가 먼저 나와요. 지극히 온유함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도 겸손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야 돼요. 절대 입에서 그친 말, 화나는 말, 험한 말 절대 쓰지 마세요. 욕도 하지 말고 욕은 마귀의 것입니다. 항상 주의 교양으로 양육하고 주의 훈계를 갖고 여러분들이 살며 인내하면서 내가 지금 이때 이 말을 해야 될 것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그 때에 맞는 말을 찾아내면서 그렇게 인내와 지혜로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해나갈 때 여러분들은 참으로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 온유한 자가 될 때 옆에 진실한 사람이 붙어들어요. 옆구리에 붙어들어요. 정말 은혜자들이 옆구리에 붙어들어요. 그죠? 충성된 자들, 또 완전한 자들이 내 옆에 붙어 들어와서 나를 섬겨줘요. 근데 그런 은혜가 오는 거야. 여러분들, 그냥 보통 사람이 섬기는 게 아니에요. 진짜 괜찮은 은혜자들, 괜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옆에 붙어 와가지고 내 옆에서 나를 보좌해주고 도와주고 위해주고 충성하고 섬겨주고 이렇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가 승리하도록 만듭시다. 오죽했으면 우리 유원사님 손녀가 온유겠어요. 이름을 온유라 지었어. 그 집도 혈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아마 유원사님이 지었을 것 같은데 맞죠? 그리고 권사님 지었는데 제발 우리 집에 이 혈기 귀신들 다 떠나가고 그죠? 이 거친 말, 이 거친 이 마음들이 다 떠나가고 어쨌든 온유한 우리 집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둘째 손녀딸을 이름을 그죠? 맏아들의 둘째 그죠? 딸인데 걔 이름을 온유라고 지었어요. 참 그런 거예요. 이 속에 혈기 많은 세상은요 사람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만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온유한 자는 자기 마음을 길들이고 자기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kindness라고 하잖아요. 친절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친절함은 뭐예요? 내 마음을 컨트롤하고 다른 사람을 맞춰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맞춰주는 것을 보고 친절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친절함, 그죠? 한문으로 따지면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예요. 따뜻함과 부드러움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저는 부드러운 여자입니다. 여러분들 입을 보면요 부드럽지 않거든요. 안 부드러워요.
여러분은 교양 있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입에서 독이 묻어 나올 때가 종종 있어요. 독사에 독이 묻어 있다니까요. 우야노, 그쵸? 우야기는 우예요. 독사에 독을 빼야지. 그죠? 여러분들은 교양 있게 말하는데 그 교양 있게 글자는 입에서 나온 말은 교양 있는 말인데 속에 숨어져 있는 것은 독사의 독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팍 없애야 돼요. 그건 위선이거든. 거짓된 거거든. 때로는 비아냥거리고 비꼬고 이 독사의 독 아니에요? 왜 비아냥거리고 왜 비꼬노? 그런 것들이 다 독사의 독이죠. 온유함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이 속에 친절함과 따뜻함과 부드러움을 갖고 사람을 온유함으로 바르게 만드는 거예요. 성질내면서 막 애 교육하는 데다 하지 마라 이거 하잖아. 엄마들 스트레스를 거기서 다 풀잖아요. 그거 하면 안 되잖아요. 왜 아한테 스트레스 다 푸노? 교육을 시키려면 너 네가 뭘 잘못된 줄 아니? 물음으로 질문으로 시작해야 되거든요. 너 뭘 잘못했니? 제가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또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또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 그냥 내가 원하는 답이 나왔어. 다. 그러면요. 그래. 너는 이것을 잘못했단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러면 제가 사과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야겠죠. 제가 벌을 받아야 되겠죠. 집으로 다 나온다니까요. 그게 교육이지. 엄마가 혼자서 막 이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교육이 아니고 자기 스트레스 풀고 성질 그냥 부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려면 항상 질문을 던지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아니? 온유함으로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교육은요. 좋은 질문을 던짐으로써 교육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질문을 던져요. 집사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질문을 던져주잖아요. 그래 무슨 일이 있다 이거 하면서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걸 풀어주잖아요. 좋은 질문 던져보세요. 집사님 안색이 좀 어두운데 무슨 일 있어요? 집사님 혹시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집사님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상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항상 말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질문을 안 던지는 사람은 항상 자기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인관계 속에서도 항상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항상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 이건 왜 그래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건 그래서 그래 이렇게 답이 내려오거든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요 이거 해주시고요 이거 해주시고요 이거 해주시고요 이거 안 해주시면 안 되는 거 알지요? 이거 하고 있으면 지 혼자 얘기 다 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항상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 정말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주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잘 던지면 하나님은 올바른 답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신 앞에도 사람 앞에도 질문을 잘 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이 되죠. 생각을 해야 돼요. 애한테도 뭐라고 말해야 될까? 어른한테는 뭐라고 말씀을 해야 될까? 남편한테는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될까? 아내한테도 뭐라고 말해야 될까? 이걸 생각하란 말이에요. 도무지 두 번을 생각을 안 하네. 머리에 뭐가 들었습니까? 예? 똥이 들었어요. 제발 좀, 세 번은 좀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왜 그래 말이 빠르노?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섭섭해질 수도 있겠구나.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오해할 수도 있겠구나. 왜 생각을 못하냐 이 말이지.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습관을 계속 기르면 여러분이 그것이 몸에 딱 배어버리면 남한테 웬만해서는 상처를 줄 말을 잘 안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없는 거라. 막 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혈기가 주장하는 거예요. 온유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온유가 날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항상 참고 기도하는 훈련부터 내가 먼저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하는 자가 되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먼저 자식의 말을 들어라. 먼저 남편이나 아내의 말을 들어라. 먼저 부모의 말을 들어라.
먼저 자식의 말을 들으라. 내가 먼저 듣는 입장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내 말만 다 하잖아. 그러니까 혈기 충만이지. 내 말만 하고 있으니까 혈기 충만이지. 다른 사람 마음속으로 안 들어가잖아. 맨날 할 말이, 왜 니는 내 맘 몰라주노? 왜 니는 내를 왜 그렇게 취급하노? 왜 니는 나를 왜 그렇게 보노? 왜 우리 맨날 이렇게 얘기하니까 혈기가 끊어지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왜 저분은 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생각을 할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왜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평가하고 왜 이렇게 말을 할까? 생각을 해야지. 도무지 생각이 없으니까 속에서 혈기만 끌어오르는 거야. 씩씩거리면서 내 마음도 몰라주고 내 마음도 몰라주고 내 뜻도 몰라주고 내 생각도 몰라주고. 당연히 몰라주지. 뭘 알아주겠어요,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주기를 원하면 내 마음이 예뻐야 돼요. 내 마음이 폭이 좀 넓어야 돼요. 온유한 자가 돼줘야 사람들도 나를 이해하고 나를 안아줘요. 내가 혈기 많아봐요. 내가 호랑이인데 내 옆에 누가 와요? 토끼들이 옵니까? 잡아먹히려고? 여우들이 옵니까? 여우들도 못 와요. 잡아먹힌다니까. 그러니까 호랑이 옆에는 사자가 가야 싸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호랑이 내 옆에는 항상 호랑이나 사자들만 울울거리는 거예요. 맨날 영역 쟁탈전하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좋겠죠? 그럼 계속 하세요. 나는 호랑이, 너는 사자. 이러면서. 안 그러면 늑대가 떼로 지어가지고 있네. 그게 뭐야? 맨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난다면 얼마나 슬프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함을요, 여러분들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많이 참아요. 못 참겠거든. 예수님 십자가 생각해요. 나 같은 죄인이 하여 죽으셨던 주님을 생각해요. 내 때문에 피를 흘리셨던 주님을 생각해요. 내가 도무지 못 참겠다 해도 이게 내가 지옥 가는 고통보다 더하겠냐는 말이에요. 내가 지옥에서 건짐을 받았으니까, 내가 적어도 예수님 때문에 지옥 갈 신세를 면했으니까 이 정도 참는 거, 이거는 지옥 고통보다는 작은 거 아이가. 참아낼 수 있는 거.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건 늘 하고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아요. 다 인내하면서 누구든지 다 살아야 되고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처절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처절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일 저 미국 간다 아닙니까?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더 바쁜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이게 쉴 시간도 없어요.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굴러가고 오늘 저녁까지 스케줄 쫙 있거든요. 그럼 쫙 있으면 오늘 몇 시에 끝날지 몰라. 그래 쫙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집에 이제 들어가니까 또 우리 수도원의 원장님이 저한테 그럼 미국 갈 준비 다 했냐? 그냥 보탈싹 하면 돼요. 아무 생각 없어 지금. 그냥 보탈싹 가면 돼요. 가방 하나 챙겨 가면 돼요. 없으면 사고 몰라. 그래 집사람 보고 이제 이거 챙기가 정신 없어요. 그냥 국제면허증 그거 쭉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집사한테 맡겨놓고 가서 좀 대리로 국제면허증 좀 그거 하러 이제 그거래 하고 그냥 다 대리로 하고 다 하고 저는 어디 사회밖에 안 해요. 그냥 그래 하는 거야. 아무거 없어요. 그냥 계속 굴러가는 거야. 굴러가다 보니까 내일 미국 가네. 이제 이런 거야. 그럼 가야지. 그럼 또 미국 가면 또 계속 또 하다 또 여기 딱 오잖아. 토요일 날 오거든요. 8월 4일 날. 토요일 딱 오잖아요. 할반 따져 주일 날부터 또 계속 가는 거야 이제. 이야 정말 이게 그래서 제가 다 느끼는 게 뭐냐면 참 하나님 은혜다. 이래서 할 수 있는 게 은혜다. 이걸요 제가 힘겹다고 생각하면요 제가 이걸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정말 팍팍팍 돌아가는데 여러분들은 쉬는 시간이 있어도 저는 쉬는 시간이 없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2주 동안에 여러분들은 그래도 맨날 며칠은 쉴 수 있잖아. 안 그래요? 근데 어묵사는 맨날 며칠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도 못 쉽니다. 항상 그걸 생각하고 여러분들 열심히 저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죠? 아멘. 여러분들 에어컨 바람 밑에서 시원하게 배 깔고 누워있을 때 아이고 좋아라 할 때 저를 생각하면서 지금도 뻘뻘 땀을 흘리며 말씀을 전하며 영혼들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아멘. 나는 다
역적인 게라. 역적인. 제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진짜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살아가요. 실제로 그래요. 정말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전 벌써 방전되고 벌써 완전 뻗었을 거예요. 진짜. 벌써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도 끝까지 버티면서 막 오잖아요. 네, 감기도 이제 다 이제 나가고 기침만 조금 나는데 여기다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다 나기고 그러니까 좀 살아나잖아요. 이제 좀 그런 것 같죠, 그죠? 많이 좋아졌죠. 양파를 많이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이래 사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아파도 계속 사니까 아픈 것도 지나가고 힘들어도 계속 사니까 힘든 것이 지나가고 막 괴로운데 막 진짜 괴롭거든요. 어떨 때는요 방바닥에 탕 두고 있는데도 몸이 괴로운 거예요. 허리가 뒤틀려가. 그러니까 저는요 잘 때 똑바로 누워서 자본 적이 없어요. 똑바로 누워서 자면요 이쪽이 아파. 그러면 일로 돌려. 이쪽 돌리면 또 이쪽이 아파. 그럼 또 일로 돌려. 저는 항상 이렇게 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잠도 그래 자요. 또 잠도 많이 자느냐? 3시간 잤어요. 3시간. 근데 어젯밤 민결 맞았는데 고농축 민결을 맞았는데 그 놈이 너무 슬슬 내려가는 거예요. 새벽 6시까지 맞았네. 그래도 한 3시간 정도 잤어요. 그리고 6시 돼가지고 깨가지고 잠이 안 와. 그래 깨가지고 미국 갈 때 이제 교회 주보들, 우리 변화산 주보들, 주보 다 해가지고 딱 준비하고 탁 하고, 다 하고, 그래가 이제 하니까 또 3일 왔다 1시간 딱 잡거든요. 그래 또 일어나가지고 또 왔어. 그러니까 뭐, 그냥 이리 사는 거예요. 빡시게. 열심히 민결 맞으면서. 3주인가 4주 막 한 달 만에 민결 7대 맞았네. 야, 인생의 최고의 기록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막, 이 팔뚝에 완전 바늘로 얼마나 많이 쑤셔놨는지. 그래가지고 막 하는 거야. 뭐 까짓거 뭐 좀 체력 떨어지고 힘 떨어지면 뭐 맞고 하고. 안 그래요? 뭐 그러면 또 하고. 그래도 가야 되잖아. 열심히 가야 되잖아요. 제가 멈추면 안 되잖아요. 될 것도 안 되고. 다 이래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보고는 닝을 맞고도 가라. 뭐 이거 홍삼 먹고 가라. 뭐 먹고 가라. 뭐 하면서 가라. 계속 하라는 거야.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은요. 가다 보니까 치료가 되고 가다 보니까 한계를 넘어서고 가다 보니까 일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멈추면 안 되는 거라. 자기가 가는 믿음의 길, 자기가 가는 은혜의 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갈 때에 역사를 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지금은 내가 링걸 맞아야 되겠다. 그럼 링걸 맞아버려요. 저는요. 지금 내가 좀 누워있으면 탁 누워버려요. 지금 내가 좀 잠을 자야 된다. 탁 자버려요. 그러니까 그 순간이 짧아도 딱 그 순간에 탁탁탁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제 안에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대로 그대로 가버려요. 그러면 몸은 괴롭고 힘들지만 때로는요. 저는 병이 안 걸리길 정말 원하거든요. 근데 병이 와. 어쩔 수 없어. 그러면 감기 걸리고 콜록콜록거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버티고 넘어가야지. 처음엔 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딱 있는데 하면 가서 주사 맞고 온나. 또 공기주사 한 대 맞고 오고 진통제 맞고 오고. 아니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이걸 버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온유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주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데서부터 온유가 시작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온유의 출발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럴 때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의 시작점이에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뭐? 아멘. 아멘 이거예요. 예. 아멘. 이게 바로 온유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노가 많고 아니오가 많은 사람은 절대 온유할 수 없어요. 예가 많아야 온유가 돼요. 그렇죠? 뭐? 사모님 양파 좀 더 썰어 어디서? 아멘. 그러면 정목사님 뭐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아멘. 그러니까 이 아멘이 많으면 쾌활해지고 밝아져요. 예가 많으면 쾌활해지고 밝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했을 때 네, 아멘 하면 쾌활해지죠. 온유한 자가 어둡겠어요? 쾌활하겠어요? 예? 온유한 사람이 쾌활하겠어요? 어둡겠어요? 쾌활하지 당연히. 온유한 사람이 나 온유해 이러고 있겠어요? 안 그렇죠? 온유한 사람은 벌써 얼굴이 방글방글거리면서 친절하면서도 따뜻하면서도 부드러우면서도 다 사람들한테 다 서비스가 끝내주는 거예요. 일본에 갔더니 서비스가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이야, 일본 버스 타는데 너 원장님하고 같이 이제 휠체어 일본 그 기사가 탁 내려가지고요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탁 설치를 딱 해요. 휠체어가 탁 올라가도록 만들어주고 탁 올라가면 그렇게 탁 있으라고 탁 묶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착 걔가 거기 한 5분 정도 지체되거든요. 승객들이
아무런 말도 안 해요. 우리 같으면요, 왜 택시 타고 가지, 왜 버스 타고 가자고 막 난리를 치킨대. 한국 사람들 그렇거든요. 장애인들 타면요, 그 보면서 이래 하거든요. 그리고 아주 못돼 빠진 것들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안 그래. 택시기사, 버스기사, 이 사람들이요, 친절 하면서 장애인들이 오면, 기다리시라고. 자기들 알아서 탁 해가지고 휠체어 실어주고, 탁 해주고, 탁 해줘요. 좀 배워야 되는 거야. 선진국이, 뭐가 선진국이냐? 마음 심보가 친절한 거예요, 다들. 진짜 이게 선진국의 모습인 거야. 그렇다고 뭐, 일본을 제가 그리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감정 때문에 싫은 건 아니고, 일본은 낮과 밤이 천지 차이거든요. 낮에는요, 친절. 이라샤이마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가면 좋습니다. 근데 밤 되면 무서운데, 밤이 무서운 동네. 그러니까 일본은 낮과 밤이 너무나, 낮에는 친절, 밤에는 타락. 이게 너무 심해요, 일본이.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본 사람들은요, 남한테 피해 안 주는 것을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요. 절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마라.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항상 피해를 안 주는 교육을 받아요. 근데 우리들은요, 그죠? 내 새끼 아무 때나 오줌 누고 똥 싸도 내 새끼 하고 다 해줘. 똥 싸도 안 치워 놔둬. 그냥 뭐든지 다 내 새끼가 하면 다 좋은 거야. 남의 새끼 하면 저기 화장실 됐는데 왜 안 가노 하면서 하고. 이런 모습도 좀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좀 제대로 온유를 배우셔라 이 말이에요. 겉으로는 부드러운 말인데 속으로는 날카로움이 있다. 이건 온유 아닙니다. 겉과 속이 다 부드러워야 됩니다. 겉과 속이 다 예뻐야 됩니다. 겉과 속이 다른데 그거는 하나님도 싫어해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속은 더럽다. 예수님 싫어하는 거죠. 대접의 겉이나 속이나 다 깨끗해야 되겠죠. 온유란 말은요, 겉으로 안녕하세요. 일본 사람들이 그죠? 인사 얼마나 잘하는지 아십니까? 와요 고생하셨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라시샤이마세. 그거 잘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막 그래 하더라고. 예? 그죠? 아신다니까. 오하요 하면서 하더라고. 그렇게 해. 그러니까 저 사람 참 밝게 하는 거야. 그렇게 다 해. 장사하는 집은 더더욱이 그러고요. 딱 한번 물어보면 친절하게. 제가 어디 오사카 가가지고 어딜 찾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길 가는 어떤 아가씨 2명이 있어서 우리 같은 팀들끼리 해가지고 물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본말을 잘 못하니까 이제 영어로 이제 물었는 거야. 여기 어디 좀 찾아가야 되는데 어디냐 하니까 절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기들 그리고 이 사람들 직장 생활 하는데 점심 때 밥 먹고 잠시 이렇게 산책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를 데리고 있잖아요. 그 길을 다 인도해줘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제 여기를 보면서 저기 보이시죠? 저기 가시면 됩니다. 한 15분 정도 우리하고 동행해줘요. 우리 한국 사람 그래 합니까? 한국 사람 그런 사람 거의 못 봤거든요. 한국 사람 앉아서 쭉 가가. 쭉 가가. 그래서 탁 꺾어. 그래 또 쭉 내려가. 참나. 그렇게 하잖아. 그런데 참 이 사람들은요, 그대로 데리고 가가지고, 이거 오시라고. 하면서 뒤 보면서 오시라고. 가끔 또 일본 여자 며느리 맡고 싶은 그 생각이 또 드네. 그래가지고, 친절해. 그래가지고 막 친절해가지고, 그래, 맞네, 맞다. 근데 이런 건 참 본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이 삶의 모습부터 해서 속까지도 예쁜, 속까지도 온유한, 부드러운, 정말 속과 겉이 다 예쁜 이 상태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마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얼굴은 왜 이렇게 빛이 날까? 왜 저 사람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저렇게 예쁠까? 저렇게 아름다운 말들이, 왜 저렇게 교양 있는 말들이, 저렇게 멋진 말들이, 정말 저 사람의 행동이 어찌 이렇게 좋을까? 정말 그것 때문에 저절로 고개가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종류의 사람, 그런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 거예요. 그 땅은 실제적으로 기업도 되고, 실제적으로 사람 마음도 되고, 실제적으로 천국의 내 기업도 되는 거예요. 3가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진정 온유한 사람은요, 땅을 얻어요. 이 땅에서도 좋은 기업을 얻어요. 그리고 또
사람 마음을 얻어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사람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앞에서 일을 하든 뒤에서 일을 하든 뭘 하든 사람 마음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일이 되지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못 얻으면 교회가 안 되죠. 집에서 남편이 가족들한테 마음을 못 얻으면 무시당하죠. 엄마가 애들한테 마음을 못 얻으면 애들이 엄마 무시합니다. 맞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마음을 얻으려면 온유함이 최고입니다. 빽빽거리지 마세요. 마음속을 예쁘게 가져야 돼요. 자기를 철저히 이거를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안 돼요. 철저히 이걸 밑으로 내놔야 돼요. 그리고 가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 앞에서 내가 이 말을 한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의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자식한테 얘기한다 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 옆에서 딱 보고 계시는데 예수님 앞에서 내가 자식한테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과연 어떤 말을 하게 될까? 항상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훈련할 때에 자기 자신을 길들이고 자기 자신을 예쁘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배부를 것이며. 오늘 한 시간만 할까요? 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근데 의가 뭐예요? 올바른 것.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냐면 내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 아니래요. 여러분들은 의를 찾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옳음을 얻기 위해서. 그죠? 예수 믿는 이유는 뭐예요? 의로워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실제로는 천국은 누가 가요? 의인이 가는 거예요. 죄인이 가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칭의를 받았잖아요.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자는 천국 못 가요. 죄를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벗어내야지만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죄를 벗어내는 것을 보고는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이긴 것을 보고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왜 믿느냐?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믿는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다른 말로 쉽게 나는 의인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이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 되려면 의의 세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옳음의 세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옳은 것인가? 이건 그런 것인가? 이게 옳다 그러다가 정확히 나와야 되죠. 참과 거짓이 나와야 되죠. 그죠? 법과 불법을 알아야 되죠. 경건과 경건치 않는 거 알아야 되죠. 믿음과 불신을 알아야 되죠. 이거 정확히 알아가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은 구별점이 없잖아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해서 이거 된장인지 찍었는데 똥이었어. 이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똥 된장 이거 정확히 나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정도 구별력은 있어야 되잖아요. 아줌마들이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의의 세계가 밝혀져야지만 여러분의 삶이 확실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의가 없는데 한 개도 안 돼요. 의가 없는 사람은요, 가정 삶도, 회사의 삶도, 사회 삶도, 교회 삶도 다 망치는 거예요. 의가 없으니까 불의하잖아요. 불의하면 사람이 좋아합니까? 나쁜 놈이야. 다 이렇게 나와요. 저건 나쁜 놈이야.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저건 나쁜 놈이야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연들 보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교활한 사람이야. 더러운 사람이야. 악한 사람이야. 이런 말이 나온다면 이미 우리는 신앙생활 실패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에 성공하려고 할 때는 누가 여러분을 쳐다보든지 저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말이 나와줘야 돼요. 여러분이 무슨 행동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저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이다. 이게 나와줘야 돼요. 이거 되기 위한 훈련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 오름의 세계를 찾아 나가는 순례길을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 것인가? 예수님이 가장 옳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장 옳다는 건 내가 모르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옳음의 모든 기준이 성경에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파고 들어가요. 성경을 파고 들어가니까 옳음의 세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옳음을 이제는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천하기 전에 내가 알아야 실천하니까 내가 알기 위해 가는 거예요. 알기 위해 가는 거예요. 알기 위해 가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저는 배부를 것이며 똥배, 이 배가 부르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건 영혼의 만족을 얻을 것이다. 의가 채워져야지만 영혼의 만족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영혼의 만족이 온다는 말이 뭐냐면 항상 여러분들의 이 마음에는요 허전함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하고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고 다 좋다 해도 여러분이 이 속에 의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항상 여기가 구멍이 나 있는 듯이 허전하고 허무한 공허함이 항상 있어요. 저는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밥을 먹었는데 1시간만 지나면 배가 고파서요. 2시간쯤 되니까 배가 아주 고파서요. 이상하다. 내가 밥 아까 많이 먹었는데 그걸 또 먹었어요. 자꾸 먹다 보니 살이 쪘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자꾸 땡기는 거야. 2시간만 지나면 자꾸 배가 고파요. 왜 이렇게 배가 고플까? 저는 그때는 내 속에 좀 회충이 너무 많아가지고 회충이 이제 내 이 영양을 다 뽑아가서 내가 자꾸 가나? 회충약을 안 먹어볼까? 이랬거든요. 그래 무식해가지고 이게 무슨 게 뭔지를 몰랐던 거라.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속에 채워져야 될 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의가 부족했던 거라. 그러니까 내 영혼이 나한테 사인을 보내는데 먹어라 사인을 보내는데 저는 그거를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밥만 처먹고 있었다. 그래 그때 그 신호가 성경 말씀을 먹고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이 사인이었는데 내가 자꾸 밥만 먹었구나. 아이고 이 둔한 놈 그걸 깨닫고 이 둔한 놈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신호를 주는데 영적인 신호를 줬는데 나는 육적으로 받아들였던 거라 그거를. 그러니까 왜 이렇게 허전하지? 배가 허전하다. 배가 허전한 게 아니라 진짜 내 속에 영혼의 공허함이 있었는데 나는 그게 배가 고프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 육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얼마나 참 내가 육적이고 무식하고 정말 그랬는지 정말 뒤돌아보면 부끄러움이 한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요 말씀을 먹기 시작했거든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막 먹었어요. 먹거든요. 듣고 읽고 묵상하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막 했는 거예요. 시간만 성경 차 타고 성경 시간만 남아 성경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는지 몰라요. 그렇게 막 읽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쫙 채워지는 거야. 그때는요 배고픔이 사라져요. 이 정말 이상한 사건인데 먹어도 상관없고 안 먹어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조금만 먹어도요 배가 포만감이 생겨요. 살 안 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에 줄이면 살쪄요. 그러니까 의가 없을 때는 살이 찔 수 있어요. 근데 의가 채워지면요 조금만 먹어도 이게 속이 채워지는 듯한 느낌이 막 들어요. 그럼 희한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의가 채워져야지만 속에 공허함, 허전함이 없구나. 그러니까 의를 알기 위해서는요 의의 세계를 경험하셔야 돼요.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올바른 것인지 이 세계를 경험한 자만이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냥 읽어라서 읽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의의 세계를 어떻게 경험하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경건 노트 나눠드리면서 하라와 하지 말라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묵상하라고 그랬죠. 그죠? 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역적이고 죄인들입니다. 시간 빠지게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나눠줬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무 공도 없는데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은혜로 그저 공짜로 다 받아가지고 하락하는데 와나노 그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다 쓰는 분들은 여기서 가져가시면 돼요. 네, 돈은 안 받습니다. 좋죠? 예쁘게 만들었잖아요. 제가 이거 손수 만든 건데 하라와 하지 말라. 하세요. 이제 숙제 검사합니다. 그죠? 다 안 하면 말씀들을 자격이 없다가 다 쫓아내버든지. 그죠? 이카면 말씀 듣고 싶어서라도 이걸 할 거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여러분이 요 공책, 이 공책을 성경 한 권을 이 공책으로 채워봐요. 근데 이거 한 권가 안 돼요. 아마 이거 한 10권 정도는 아마 들어가야 안 되겠나 싶은데 정말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라와 하지 말라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이 하락할 때 하면요 정말 유익이 많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안 해서 문제지. 근데 이걸 하면요 의의 기준이 생깁니다. 진짜 의의 기준이 생겨요. 옳고 그름이 정확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정확한 옳음의 길이 착 열려질 때 여러분들의 세계가 복을 받는 세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발 좀 그걸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문근사님 빼고 다 해야 돼요. 김강명 집사님 빼고. 그래서 나머지는 열애는 없네요. 예지는 당연히 안 해도 돼요. 못해요, 쟤는. 그러니까 예지, 예외야. 우리 애기들은 이제 열애로 빼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어요. 하라고. 하라와 하지 말라 속에서 의의 기준을 찾으세요. 성경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라, 하지 말라. 정확하게 딱 해요. 해가지고 여기 보면 할 수 있는 방법 다 쓰고 하루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 써있잖아요. 책도 안 넘겨보여 의 안 오. 그렇죠? 그죠? 책을 한번 넘겨보시면서 하나하나 보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참 은혜롭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 속에 딱 박혀요. 십계명 두돌판이 박혀져요. 이 십계명 두돌판이 안 박혀져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의 계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나는 뭐 아는데 아는 게 아니에요.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 읽다가 놀랄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 보는 것을 봐요. 이때까지 내가 놓친 것을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이 바뀌어가고 변화가 되어서 차근차근히 성경 하루에 한 장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또 공짜로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서 해보라고. 근데 공짜니까 또 안 하네. 돈 받으면 할까? 그죠? 그러니까 공짜로 줄 때 잘하세요. 그러니까 잘 해봐요. 그러니까 진짜 좋아요. 좋아요. 이거 하는 애들이 참 좋은 게 많아요.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좋아요. 성경을 보는 눈이 새로워졌습니다. 막 고백들이 나와요. 안 하는 사람은 뭐 새로운지 안 한지 몰라. 옛날이나 옛날 지금이나 똑같거든. 의에 줄이고 못 말라봐요. 그리고 가르쳐 주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제발 부탁인데 해보고 난 다음에 뭔 말이라도 해야지. 하지도 않고 뭔 말 하겠노. 그래서 하루에 성경 한 장 이상씩 꼭 하세요. 한 장. 그죠? 10편, 1편, 1절에서 6절밖에 없잖아요. 그 써도 이거는 아무것도 안 돼. 그죠? 얼마 안 되잖아요. 한번 해보라고. 좋으면 2장도 하고 3장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의의 영역을 넓혀가시는 겁니다. 1189장입니다. 하루에 한 장씩 하면 1189일. 약 3년이면 한 권을 할 수 있습니다. 3년 해볼만 하죠? 한번 해보세요. 참 좋은 은혜들이 여러분들 속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삶이 여러분들한테 열려질 때 여러분은 의를 통한 만족, 영혼의 진정한 만족을 얻게 돼요. 이건 만족은 언제 얻느냐면 깨달음을 얻을 때 오는 거예요. 진정한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 탁 오면서 여러분들 속이 싹 바뀌면서 생활의 모습이 바뀌어서 가요. 의를 얻은 사람은 당연히 생활이 바뀌어서 여러분의 지금 살아가는 삶은요, 삶이 아니에요. 진짜 삶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삶을 위해서 지금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꼭 돈을 저축하듯이 내 삶을 저축하고 모아두고 다 해놓는 그런 시간들일 뿐이에요. 이제 의의 시간이 의로 채워졌을 때 그 다음부터 나오는 시간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에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삶이 여러분들에게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